옴니버스 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편 영화를 큰 주제로 묶어서 하나의 틀 속에서 상영하거나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주제는 다르지만 그것을 큰 틀로 보면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옴니버스 바로 그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놓고 있지만 각각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그 세 개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공통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주제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옴니버스 형식의 말씀 본문을 세 개로 나누어서 각각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합쳐서 옴니버스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28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데 나귀를 데려와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벳바게 부근의 어떤 마을에 예수님의 제자 중 2명을 보내십니다. 보내는데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혹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말하면 그 나귀 주인이 나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듣고 제자들은 거기에 갔습니다. 나귀를 설명도 없이 풀고 있으니까 주인들이 등장해서 왜 이렇게 풀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귀 주인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이라는 복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옮기기 위한 도구로서 나귀를 소유하기가 어려울 때 공동 소유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나귀를 풀고 데려갈 때 나귀 주인들이 왜 그러시오라고 순하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동일한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재산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나귀, 가난한 자들의 공동 재산인 이 나귀를 풀어가는 과정.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은 묵묵히 순종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첫 번째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 하나만 보면 그냥 나귀 사건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아주 큰 일이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보다 500년 전 사람이었던 스가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무려 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예언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스가랴는 물론이고 구약에 등장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은 예수님보다 700년 전, 600년 전, 500년 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일어날 사건들과 고난에 대하여 아주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만 해도 나귀 타고 들어간다.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팔리실 때 은 30에 팔린다는 이야기를 스가랴는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구분하지 않고 그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탈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고난 당하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예언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몇백 년 전 사람이 몇백 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언자들이 이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입니다. 단지 은 30에 예수님 팔렸다는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그 팩트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도, 모르는 장소에서도, 우리는 차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계획들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예언자들은 알려주기 위하여 이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이 첫 번째 사건은 단순히 나귀 한 마리를 끌고 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몇백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성취의 날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귀 주인들입니다. 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한 마리를 여러 사람이 소유했으니 그들은 참 가난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건을 가져갈 때 그들은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마가복음 11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마가복음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했겠죠.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입을 다물었다. 자기의 소유를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과거 번역에는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은 소유도 포기하고 말하는 것도 포기한 채 조용히 순종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들은 누구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거기 가면 누군가 있을 텐데 그들이 나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나귀를 줄 것이다. 주님도 알고 있고 또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 결과 사마리아에는 식량난이 거의 지옥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비둘기 똥을 아주 비싼 값에 사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이를 삶아 먹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이 되면 이 식량난이 해결될 거다.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을 것 같은 이 나병 환자들은 진영으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군대는 다 도망가고 식량이 넘쳐납니다. 자기들이 먹고 즐길 뿐만 아니라 성 안의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왕에게 신하에게 전달을 했을 때 믿지를 못합니다. 이건 계략이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모략이고 음모다. 그러나 결국 사실임이 밝혀졌을 때 그 사마리아 도성의 모든 사람들은 식량난을 해결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 보잘것없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이 4명이 결국 하나님께서 군대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식량난을 해결하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전달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4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식이 사마리아 도성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귀 주인들도 그와 같습니다. 익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인 나귀 한 마리를, 그리고 스가랴가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500년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이 익명의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바꾸어 보면 그 작은 자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내 인생에 나타나 주십시오. 예수님, 내 눈에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 잘 믿고 삶의 방향을 오롯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 도성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다 굶어 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했더라면 주님이 터벅터벅 예언과 달리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걸어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님을 향한 반응을 통하여 주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 땅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합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필요로 하니 내어놓아라. 그들이 반응한 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입니다. 예수가 뭔데?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그 시대의 그 나귀 주인들은 그러했습니다. 내게 조금만 손해가 끼쳐져도 참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들에게 지식을 공격하고 능력을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놓으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나귀 주인들의 모습은 자신의 소유가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라는 그 단순한 문구로부터 반응한 것으로 비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종려주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아직 성에 이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환영의 모습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또 많이 나온 사람들은 가지를 꺾어서 내려놓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보면 그 가지는 다름 아닌 종려나무 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주일, 이른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에 종려주일이란 말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38절에 외칩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그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전달해 보면 이렇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는 헬라어로 음차하였지만 본래 뜻은 히브리어입니다. 호시에나.
호시에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하소서 여호와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은 어렵고 적들이 침입해오고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문구로 사용했고, 이 문구가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상황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옷을 까는 일은, 우리가 최근에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후 장군이 출동할 때 그 도성으로 들어갈 때 옷을 깔았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까는 사람들은 북방계 유대인들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유대인들이 옷을 깔았을 겁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반면 나무 가지를 깔고 그 나무 가지,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남방계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년 전에 마카베오 주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등장해서 그 헬라계 정권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냥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나 보다, 우리는 개나리나무 가지, 진달래 가지 꺾어와서 그렇게 흔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혹은 그들이 쓰는 관용어정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옮기면 palm tree in the mountain, 우리말로 바꾸면 산지의 종려나무. 예루살렘, 벳박에, 베다니, 그리고 올리브산, 여기는 전부 유대 산악지대입니다. 이 유대 산악지대는 palm tree,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종려나무 가지가 저기 있네?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꿔다 놓은 보리자루, 더 쉽게 말하면 찌질이, 바보란 뜻입니다. You are palm tree in the mountain, 이렇게 말하면 너는 바보야, 이런 뜻입니다. 그건 산악지대에 자라지 않는 종려나무가 산악지대에 있는 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산악지대에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던 이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도시 중 종려나무 도시라고 불리워지는 도시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봤던 삭개오 사건을 비롯한 문화비유를 말씀하셨던 바로 그 도시 여리고입니다. 그 떨어진 여리고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온 이유가 뭘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919년 3월 1일을 떠올려 봅니다.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품에 품었던 태극기를 꺼내서 흔들었던 3.1 만세 사건, 그 태극기 어디서 났을까요? 시장에서 하나 달라고 샀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길바닥에 떨어뜨리지 말고 나 하나 주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했던 그때 집에서 몰래 만들거나 몰래 공급받은 것을 품에 안고 와서 꺼내어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을 겁니다. 로마의 군정 아래 자유가 없는 그들은 이 종려나무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150년 전 독립군들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예수님의 입성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의 상징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민족주의의 상징일까 보았더니만 나무 이름이 학명어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palm tree라고 하지만 학명으로는 Phoenix dactylifera, 죽지 않는 나무란 뜻입니다. 불사조 나무, Phoenix dactylifera. 실제로 이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다 날려버려도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디서 또 올라옵니다. 심지어 불태워버려도 이 나무는 어딘가부터 자라나 1년 후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Phoenix
Dacty Leafro라고 학명을 붙였습니다. 불사조나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민족적 상징으로 삼았고 예수님이 올 때도 이걸 흔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겁니다. 문화비유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그 능력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자기들 가운데 하스몬 왕조가 150년 전 했던 것처럼 왕과를 이루고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 주소서라는 입장에서 그들은 바룩하바 베셜 아드나이라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어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바룩하바 웰컴 이런 뜻도 되고 프레이즈라는 뜻도 됩니다. 찬양합니다. 베셈 아도나이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이시여. 그들이 이렇게 외친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지 말게 하는 걸 주님께서는 그냥 놔둬라라고 하셨지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고방식, 나한테 유리한 사고방식,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을까 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은, 믿음은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만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하는 베셀 아도나이 방식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겠다 말하면 나의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는 나귀 주인들 같은 방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양식이,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다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인가를 돌아보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이 기뻐하며 날뛰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에 가까이 가셔서 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복음서에만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바로 두 번째가 이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도성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덤처럼 보셨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죽음의 공동체, 죽음의 도성으로 보셨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펼쳐보면 AD 70년이 되면 티투스 장군이 와서 반역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정벌하며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차 유대전쟁이 몇십 년 후에 나타났을 때 하드리안 황제는 얘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부터 추방을 시키고 다시는 이 땅을 유대 땅이라고 하지 말라며 그 땅을 블레셋의 땅, 팔레스티나,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토록 예루살렘 도성을 자랑하고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그 도성은 무덤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임하셨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 멸망으로 간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이야기 하나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사역이 엄중하셔서 잘 웃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우는 이야기만 성경에 있다고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화장실 간 이야기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거나 자주 일어나는 이야기는 안 싫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사람들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많이 웃으셨던 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하면 3번만 흘리신 겁니다.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사건은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독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6절이 떠올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은 탄식하는 자리요, 안타까워하는 자리입니다. 자기들이 희망을 삼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는 저 안타까운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지으실까요? 아니면 활짝 웃으실까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은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왜 성령을 슬프게 합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시며 여러분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며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3개의 패키지로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는 주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라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9번 나오지만 영어나 헬라어로 보면 11번도 넘게 나옵니다. 주어가 생략된 것이 우리말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유독 오늘 말씀 속에서 3개의 이야기의 연속성 속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를 혼자 생각해 보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귀 주인처럼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란 말에 반응한 사람이 있는 반면, 혹은 주님께서 반응하지만 주님께서란 말에 반응은 하지만 자기들의 방식으로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까는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 거민처럼 전혀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들은 과연 주님께서 일을 맡길 때, 주님께서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냐를 이 말씀을 통하여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난 자기 방식을 주장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면이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믿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성공, 부귀, 영화, 재물, 그것만 있으면, 예루살렘 도성만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만 지키면 나는 복되다, 착각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헛것이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